1장 4절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1050년인데요 1050년이나 1049년.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대미로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들은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또 한국의 중요한 그런 그 날짜들이 있죠. 3.1절을 앞둔 주일, 또 6.25를 낀 주일, 또 8.15를 낀 주일은 우리가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특별한 설교를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토박이 신앙으로 한국의 길선주 목사, 한국의 바울되는 길선주 목사님, 또 이제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 또 이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분으로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링컨의 생일을 가지고 감사절날 아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한 주일 아닙니까? 69주년 맞는 이제 6.25를 앞둔 주일인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사에 또 뚜렷한 큰 기둥 같은 인물이 있는데 그분의 신앙이 우리의 다 유산입니다. 우리의 그대로의 신앙이 어딘가 다 들었는데 이성봉 목사님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제목이 있는 것처럼 그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이건 참 심각한 말이죠. 말이 지금 통하지 않으니까 죽음으로 내가 못할 말 다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말하고 또 그만큼 사명에 충실한 자의 그런 묘비명입니다. 묘비명. 제가 어느 컨퍼런스 갔더니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묘비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뭐 우리가 아직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지도 않고 뭐 왜 그러나 했더니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묘비명은 뭐 젊은 사람이나 연세가 많으니라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게 주님 앞에서 준비한 삶이죠. 연세가 많았다고 뭐 빨리 가고 연세가 적었다고 늦게 갑니까? 가는데 순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컨퍼런스를 인해서 저도 나의 묘비명은 뭐라 적을까? 여러분은 뭐라고 적겠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세요. 자녀들이 여러분이 원치 않는 거 써놓으면 그거 참 이상한 거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거기 적혀져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적고 싶다고 적혀지는 게 아니죠. 그러한 삶을 살음으로 그 묘비명이 여러분의 인생을 요약해 주는 겁니다. 묘비명은 여러분의 인생의 요약입니다. 아무리 내가 무슨 어떤 사람까지 살라고 해도 그렇게 안 살았으면 사람들이 그 묘비명을 거기다 써주질 않아요. 그게 아닌데. 그리고 그 무덤에 와서 감동을 못 받는 거죠. 아니 이런 분이 이렇게 사는 분이 아니야. 자, 그래서 이 묘비명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분도 65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치열한 하나님의 종으로 한국교회에서의 큰 거목과 같이, 여러분의 그 캘리포니아 가면 세고야 팝이 있죠. 정말 그냥 얼마나 큽니까? 아니 그 하나의 그 제너럴 셔만이라는 그런 나무는요, 가족들하고 갔을 때 가서 보니까 사람 5이 이렇게 아름으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커요. 그 한 나무가 그래요. 제너럴 셔만. 그래서 이름도 미국의 유명한 장군의 이름으로 해서 제너럴 셔만 나무다 이렇게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교회에서의 뚜렷한 족적을 남긴 분이 이성봉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묘명이
말로 못하는 죽음으로 하리라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분의 생애를 그분이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대하는 건 여러분의 삶이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시고 나도 이분 삶 속에서 뭘 챙겨서 내가 어떻게 살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의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인물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기록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어떤 면에서 이 성경은 여기 모세의 생애도 있고 여기 아브라함 생애도 있고 바울의 생애도 있고 예수님의 생애도 있는데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또 기록은 뭐 자서전이라고 뭐 어마어마하게 붙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생애 기록은 여러분의 성경입니다. 이거 똑같죠. 이게 성경이 뭐 하나님 얘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속에 들어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성경이구나. 이스라엘 역사요 또 신약의 교회사요. 여러분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주요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한번 자서전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뭐 자서전이 거북스러우면 여러분의 삶의 기록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리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리해야 거기서 내가 건질 것이 있고 정리해야 내가 나머지 삶도 정말 정리한 가운데 이제 허비하지 않고 살고 낭비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그냥 매일 사는 게 사는 줄 알아. 나중에 여러분 무덤 갈 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엉뚱한 삶을 살면 정말 그때는 여러분이 아차해도 끝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두 번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 뜻으로 우리 선배의 신앙과 삶을 볼 때 여러분의 자신의 삶이 이렇게 조명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살기 어렵습니까? 지난주도 막 신문에 무슨 기사가 실려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사색을 하고 출입도 못하고 지금 다 방에서 못 나간다는 거죠.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아무리 두려워도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이 오늘 저 핵심인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 이거죠. 그 목사님도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는지요. 사명이 클수록 더 두려움이 있고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두려움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엄할수록 두려움이 많은 거죠. 두려움은 누가 없어요? 죽은 사람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할 사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럼 뭔가 하려면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하고 해야 되지? 언제 해야 되지? 두려움이 많은 거죠. 이걸 뭐 더 하죠. 우리 1900년도 생이니까 여러분 그 연대가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가 그 세대를 사는 거 아니에요. 일정기를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을 겪었고 나아가서 뭘 겪었습니까? 이제 좌우 미소의 남북의 분단과 그 다음에 또 6.25 동란이 있었고요. 쭉 그러한 사실들을 산 우리 부모님 세대를 사는 거죠. 이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주 죽을 똥살똥하고 매일 죽음이 연속입니다. 그죠? 우리 어머니도 그러실 때 6.25 때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른 다 알지만 밥 먹다가 옆에 피난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먹는데 저희 이런 건 세상에 없었지만 가족들이 옆에 밥 먹다가 그냥 다 죽은 거예요. 미국에 공주에서 폭격을 했는데 밥 먹다가 옆에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우리 어른들. 지금 뭐 70대 이상 하신 분들은. 자, 이분은 더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람으로 살았냐 이거죠. 그런 위험 속에서 맨날 방공호 속에서 살겠습니까? 그건 삶도 아니죠. 두더지죠. 그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야죠. 그게 인생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첫째 어린 시절 가정이죠. 가정이 제일 중요하죠. 누구나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인격도 형성되고 성격도 형성되고 꿈도 가정에서 품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1900년도 7월 4일 날 태어났는데 평남 강동군 단리에서 태어나셨는데 이인실 부친과 김진실 그 어머니의 그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부모님들이 40여 길을 매일 새벽 기도 가셨어요. 그 교회가 참 멀었어요. 그 시골엔 교회가 없어가지고 40여 길을 가야 교회가 좀 사람이 모이는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첫번에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정말 모든 예배 다 가고 모든 교회 봉사 다 하고 모든 교회에서 목사님이 맡기는 일은 다 하는 아주 충실한 정말 그런 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아들을 이제 갖게 됐는데, 자, 6살 때 신약을 일독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기도문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너 항상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기도문을 적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7살 때 그 시골교회 사람들이 없었는지, 기도자가 없었는지 아무도 기도를 안 하는 게, 기도자가 안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답답해서, 아니 여기 중에 누가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예.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 기도 훈련을 받았던 7살짜리 이성복 어린이가 대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어려서도 싹은 다르죠 벌써. 아무도 없으니까 당황하다가, 그럼 내가 했지 뭐. 7살짜리가 했어요. 야, 어른들 노인들 다 했는데. 근데 감동을 먹은 이제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뭐 어머니가 계속 훈련시켜놨더라.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가 이때부터 이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냥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때부터 소원을 가지길,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엄격한 신앙 지도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 어디나 여러분 정말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걸 우리 아이들은 따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엉터리 할 수 없는 것이 왜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따라하죠. 우리는 안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해줄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못했으니까 엄하게 부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르친 것보다는 보여준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머니가 아주 이 아들이 아주 힘들 정도로 엄하게 했어요. 왜냐면 목사를 만들다니까 다른 형제보다 아주 이 큰 아들한테는 엄격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결국 한국에 그 가장 어려울 때 정말 보통 목사가 아니라 목사 중에 목사로, 특별히 순회 부흥사로 하나님이 이렇게 초교파들을 넘어서 쓰신 분인데, 자, 근데 여러분 누구나 그 남자의 성공 뒤에는 뭐가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아내의 기도가 있어요. 그럼 여자들은 그렇게, 우리 누구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까? 남편의 기도가 있고 아버지 기도가 있어야지. 어떤 사람 여자가 자기는 아무 기도 도움이 없이 어떻게 부인이 되고 또 남편의 격에 맞는 인물이 됩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 유에슬리도 그렇고 모니카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분도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가 순복기도자입니다. 아들. 그 다음에 아내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내가 편지를 낸 것이 있어요. 아내가 편지를 냈는데 거의 이제 이분이 임종이 때가 가까웠고 너무 이제 정말 혈연단신으로 그렇게 유명세를 상관하지 않고 하여튼 이분은 제가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분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부흥사가 그냥 도시교회, 이제 연세도 많으니까 당뇨도 심하고 도시교회 나가고 큰 교회 나가도 바빠요. 거기 다 물리치고 아무도 안 가는 시골교회를 찾아가.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다 걸어 다니셔서 거의 고산 줄령을 걸어가서 가고 집회를. 그게 시골교회에서 무슨 차비를 드립니까? 숙소가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거의 마지막 같은 그런 편지를, 아내의 편지를 받는데 이렇게 아주 묻고 복음을 전하는 건 신나는 일이지만 너무 지금 당뇨도 심하고 너무 그냥 그 먼 길을 걸어가는 것도 너무 몸에 나이에 비해서 너무 힘들고요. 그런데 아내가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주님 가신 길이오니 어찌하니 따르리까. 죽고 살고 가노라면 평안한 길 있겠지요. 전파하는 도의 씨가 참고 참는 도이오니 참고 참고 다시 참아 영생 상급 받으소서. 나도 참고 다시 참아 당신 뒤를 따르리라. 이거 감동이죠. 이성봉 목사님이 이성봉 목사님 되는 것은 그만한 아내가 있어서 되는 거죠. 위로 말도 없어. 사명자니까 사명 끝까지 감당하다 주님께 가시오. 한마디로 냉정한 것 같아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어. 당신의 가는 길 나도 가겠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부부가 이제 이렇게 사셔야 돼요. 혼자 되셔도 자녀들한테 엄마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끝까지 가도록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내 길을
우리가 식사하려고 더 일하겠습니까? 옷을 뭐 더 많이 살려고 일을 하겠습니까? 끝까지 이제는 사명을 잘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참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네. 요런 게 나와야죠. 그게 하나님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지금도 계속 주는 까닭인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교원 생활을 어디 가서 했냐면 황해도 경신 소학교에 가서 교원 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김익두 목사님이 세웠던 그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어린이가 어린이가 김익두 목사님을 여러 번 봤어요.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게 꿈이 생긴 거예요. 나도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부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 감동받을 일을 그런 현장에도 좀 가고 그런 인물들을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럴 때 아이들이 그게 평생의 꿈이 되죠. 예.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우리 어렸을 때도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인류인 인물을 네가 하나 찾아와라. 저는 그때 에디슨을 제가 생각했어요. 에디슨. 예. 에디슨. 예. 발명왕 에디슨. 예. 저는 뭐 과학적인 머리는 없지만 하여튼 에디슨처럼 그게 여러분 격언이, 나는 어두운 세계를 등을 만들어서 밝히며 세상을 밝은 세상을 만들리라. 그 말씀이 막 마음에 확 꽂혀가지고 에디슨하고 제 책상 앞에 에디슨의 사진을 늘 붙여놨어요. 예. 그런 적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였어요? 없으셨어요? 없으면 지금부터 만드셔야 돼요. 예. 지금부터 늦지 않습니다. Never too late.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 시간이 남았으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누구를 목표로 삼으면 그분의 자서전도 읽고 그분의 말을 묵상하고 그분을 여러분 흉내내보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흉내내다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자지. 우리가 누굴 닮으려고 그래? 다 무슨 에디슨이 유명하고 이성봉 목사님도 예수님의 여러분 예표지요. 예.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명 끝나고 예수님 앞에 간 사람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려서 너 그래 운동하냐? 누가 너의 롤 모델이냐? 마이클 농구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마이클 조던? 조던은 너 닮아.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걔가 목표가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는 못 가도 어떻게 됩니까? 조금이라도 그 비슷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목표도 없으면 그냥 인생을 허비하기가 쉽습니다. 자, 신앙의 경험은 두 번째, 가정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신앙 경험이 중요한데, 자, 이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아주 탕자처럼 살았어요. 다 아주 위대한 종들이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받았다고 성자가 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이 되고 힘듦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보세요. 자, 이것이 이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구석들이 있잖아요. 자,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 이 꿈 많은 이 장남이 중학교를 못 가니까 다른 애들은 모자 쓰고 가겠는데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난 돈 벌겠다. 그래가지고 이 어린 나이에 돈 버는데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 버는 일을 생각하고 돈 버는 일에 가고 돈 버는 일을 힘쓴 거죠. 그래서 18세에서 21세까지 아주 탕자의 삶을 삽니다. 돈 벌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하고 생기게 되고 돈 벌다 보니까 돈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 당시에 있는 부끄러운 짓들, 정말 안 할 짓들 다 하고 다니고, 자,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자꾸 너 아들을 주의 종 삼겠다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아 너 그렇게 했냐?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어머니가 원하는 사람 안 되겠다고 막 여러분 화내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요. 이런 적이 있었죠? 없었나요? 저도 있습니다. 예. 저는 목사님이 어머니가 너 목사 되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죠. 어머니가 기도한다고 어머니 기도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만류할 때가 있었어요. 맨날 은혜가 없으니까. 나이 들까지 어머니가 왜 나의 인생을 참견하세요? 여러분 없었나 봐. 똑같죠. 얼마나 싸워 저보다 심각해요. 예, 이 다음에 40줄 된 그때 잘 믿겠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매일 다투는 거야. 술 먹고 들어오면
저 아들한테 이놈아, 네가 목숨 내다니 술 먹고 오면 되냐? 이놈아, 너 그게 노름질하면 되냐? 이제 어머니도 이제 강도가 세지는 거야 자꾸. 크레센도를 자꾸 야들. 근데 나이가 컸는데 어머니한테 이제 대맞고만 있지 않는 거죠. 이제 막 대들고 어머니한테 고개 쳐들고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 우는 거죠. 또 울고 아들 때문에 또 울고 또 울고. 자, 그러다가 이제 독립단체에 가담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좀 나라가 그때 어려울 때 아닙니까? 예. 18대는 이제 한일합방 벌써 일본의 나라가 국권이 넘어가고 자기 나라에서 자기 사람의 행실을 못할 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권유로 대동단이라는 독립단체에 가담합니다. 자, 그럴 때 어머니가 아들이 그래도 계속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노름하고 뭐 세상 친구들하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결혼시키자. 그래가지고 이영기 장로님의 딸하고 이은실이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예. 자, 근데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덜컥 결혼하니까 거기 무슨 행복도 없고요, 재미도 없고 그냥 덤덤히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불량한 생활로 계속 아내까지 괴롭히고 이제. 예? 좋은 집 귀수도 갖다 놓고 아내 계속 괴롭히고 본의 아니게 살고. 예? 자, 그러다가 21세 사건이 터집니다. 21세에 그날도 과일을 많이 이제 거두게 됐기 때문에 농사진 과일을 가지고 이제 주일날인데 그거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고 그거 가지고 술을 먹고 술 친구랑 놀다가 밤새 퍼먹고 저녁까지 만취가 돼가지고 친구에게 엎혀서 집에 왔어요. 예? 최악의 날입니다. 어머니가 볼 때는. 자, 그런데 최악이 아니라 몸이 불덩어리예요. 예? 그 어머니가 또 이제 아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향해 날 죽여라. 죄송합니다. 이래서 그대로 그냥 여러분 자수전에 얘기를 해. 날 죽여. 이러고 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래, 뭐 예수 사랑? 그래, 아들이 이랬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몸이 힘든데 죽으라고 그래? 나 죽을 거야. 여러분 그러겠지. 사람 되라고 엄마는 얘기하는데 죽겠대요. 날 죽여라. 어머니하고 계속 대판 싸웠어. 예,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의사가 오더니 의사한테 가서 너무 몸이 이제 뜨거우니까 다리를 잘라야겠습니다. 무슨 병이지? 다리가 절단해야 생명 보존하죠. 다리 안 자르면 더 병이 심하겠습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성봉 청년이 6개월 동안 병원에서 갇혀서 지냅니다. 야, 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병상에서 6개월을 앉아있으니 어떻습니까? 그렇게 돈 있을 때 막 나가서 노름하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세상 향락적이다가 병원에 갇혀있으니까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가지만 앉아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 가지? 들은 게 있잖아요. 이거. 천국 가나 지옥 가나? 난 지옥 가겠다. 이 생각만 있는 거예요. 난 지옥 가겠다. 지옥. 예? 자,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제 아주 최후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들은 게 있잖아요. 어머니가 맨날 기도하는 거.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 이번에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주 눈물로 호소하고 아주 그냥 자기의 전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길을 들고 이제 술 끊고 담배 끊고 이제 뭐 그런 자리에 가지 않고 말이죠. 그러면서 병중에 있어도 계속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자, 그러나 3년 동안 다리가 낫지 않는 거예요. 나이도 병신되는 거 아닌가? 다리 평생 무슨 거 아닌가? 근데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때 다리가 아픈 게 은혜였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 다리가 아팠는데 갑자기 하루는 일본 경찰들이 들어닥쳤어요. 대동단에 가담된 사람들이 다 체포되고 그들이 불어서 이제 이성봉이를 잡으러 왔죠. 그래서 잡으러 왔더니 뭐 병원에 지금 뭐 병을 앓고 있으니까 뭐 바짝 말랐죠. 다리는 뭐 아주 쓰지 못할 정도죠. 그러니까 체포해 왔는데 이제 형을 때리려고 상사가 오더니 이런 병신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것 때문에 산 거죠, 이분이. 그때 대동단에 가담한 사람은 다 중형을 받고
어떤 사람은 중모자를 다 사형을 받았어요. 뭐 일본 경찰이 그때 얼마나 엄하게 여러분 이제 그렇게 했습니까? 처리했습니다. 자, 그래서다가 그 사건의 시효가 지났고 다시 유치장에 잠깐 갔다가 환자이기 때문에 5일 만에 석방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경찰서 나오면서 이 성공이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내가 다리가 아프지 않았어. 난 벌써 끌려가서 벌써 총사령을 당했었든지 평생 종신형을 당해서 난 감옥에서 매일 고문받고 매일 구타당하고 완전 나는 불구자가 됐을 텐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야, 다리를 끌으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입으리라. 아멘. 그때 다리가 안 하고 건강해가 체포해서 총살돼. 아니면 장기 복역수 매일 구타 매일 고문. 이 병이 그에게는 구원이었죠. 병이 나중에 안 거죠. 그러니 얼마나 눈물이 철철 나는 거죠. 하나님. 그때 기도가 이랬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불로 저를 개조하여 새사람으로 쓰시려고 주님의 절대 사랑과 본능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찬송을 잘했어요, 이분은. 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너 음악가 되라 그럴 때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난 주의종 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 주의종 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종 되겠습니다. 노래 잘해.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예, 그 당시엔 뭐 여러분 이 마이크가 없을 때인데요. 지금도 그분의 CD 했는데 찬송가도 많이 지었고요. 노래 원체 없잖아요. 원체. 지금 미국에 와서 하면 아마 할리우드 뭐 이렇게 나갈 거예요. 세계적인 스타 되고. 너무 노래 잘하세요. 그게 다 이제 부흥사로 이제 나중에 노래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은사를 다 썼지만은 우리가 정말 장기도 있고 재주도 있고 소질도 있지만 그걸 여러분 핵심에다 여러분 걸어야죠. 자기 핵심은 놔두고 장기 가지고 놀다가 자기 본업을 놓치면 부끄럽죠. 그 유혹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것 때문에 이거 하자고 그러잖아요. 또 저거 하니까 저거 하자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로 가야죠. 본질로. 장사도 잘해, 머리도 좋아, 친화력도 있고. 본질이 뭐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 생애에 보냈고 이렇게 나로 이런 모든 걸 하게 하는 까닭은 뭔가 그걸 핵심을 여러분 붙들고 나가야지 여러분 인생이 남에게도 유익한 것이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죠. 이거 한다고 이거 하자고 이거 한다고 저거 다 해. 근데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걸 안 했다? 그러면 정말 부끄럽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재능도 많아, 소질도 많아, 너 남보다 또 좋은 혜택도 부모로부터 DNA도 많이 받아서 근데 본질이 없어. 저분이 뭘 하다 가셨지? 아무것도 하면 정말 참 불쌍하다. 그건 참 불쌍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분이 그 노래하자는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또 나팔을 잘 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시골에 가서 정말 나팔을 불어서 사람을 모으고 노래를 잘하니까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게 혼자 뭐 그때 당시에는 너무 열악하니까요. 하나님이 재능을 많이 준 거죠. 그 재능을 통해서 6.25 사변 이후에 정말 전국을 매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정말 10,000명도 모였고요. 그 당시에 최고 인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신 거죠. 그 재능을 통해서. 자,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건 뭐냐면요. 병도 사고도 하나님 뜻 없이 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병도 사고도 우리가 지금 어려운 모든 것도 합동하여 뭘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게 하느니라.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 선한 건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했지. 그래서 내가 건강하니까 다 누리고 있지. 그거야 뭐 병원이 다 고쳤지. 그거야 뭐 내가 기회를 잘 잡아서 사업에 성공했지.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면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낱낱이 감사해야 돼요. 자, 목회자를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자, 많으니까 이제 못한 건 2부 때 제가 할 거지만, 자, 몇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낼 텐데요. 많은 생애, 65생애를 다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해도 저는 즐거울 것 같아요. 저는 자서전을 3번 이상 읽었고, 그분의 설교집을 또 여러 개 읽었고, 한 번으로 끝날 인물은 아닙니다. 계속 여러분이 기회 있으면 정말 그분의 설교집이라도 읽고, 찬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정말 우리 시대의 분이잖아요. 1965년에 소천하셨으니까 아직도 그분 설교집이 다 나와 있고 그런데요. 자 목회자로서의 준비하고 있대. 자, 이분이 24세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요. 돈은 있는데 공부하고 싶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공부를 하고 싶어야 되는데, 내가 목사가 되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공부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길을 열어주는 사람도 없고 장학금을 준다는 사람도 없고 독지가 없고 부모는 대줄 그런 경제력이 없고. 자, 그러다가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조그만 교단인데 성결교회를 통해 동양선교회에서는 성수학원, 조그만 학원이 있었어요. 그 사역자들을 키우는 학원, 성수학원. 그래서 이분이 성결교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장로교, 감리교 가서 더 크게 쓰고 돼요. 근데 하여튼 성수학원을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가면 가난한 학생들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준다. 그래서 쏙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셔서 3년간 목회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참 귀한 분들이 그 학원에 계셨어요. 이명직 목사님들, 그때 성결교단의 초창기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거기 이 성목 목사님을 훈련시키는 하나님 내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신앙 훈련을 받으면 두 가지를 건지게 됩니다. 첫째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다. 아주 애족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신학자 중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먼저 철저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주 회개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성결. 여러분, 성결교는 우리 감리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성결. 성결을 강조합니다. 성결보고. 저희 집안도 원래 성결교예요. 성결. 아버지도 성결교 장로인데 어머니도 성결교 권사로 전교했지만 거기서 성결을 강조합니다. 성결, 중생, 성결. 예? 이분의 평생의 신앙의 핵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그가 성결해지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능력을 부어주시고 얼마나 어느 집회 갔더니 안진병을 위해서 기도해 안진병이 일어났고, 어떤 평생 불치병이 그 집회 때 다 났고, 어떤 무당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치고 대감 귀신이 떠나갔고, 하여튼 이분의 그 사역에는 기적이 엄청납니다. 왜냐면 그때 기적의 시대가 아니에요. 너무 믿지 않는데 지금 말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제자 훈련 이런 쪽으로 가니까 기적이 정말 희귀해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도 안 해. 몸이 아파도 목사님이 기도해서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옛날 벌써 저도 22년 하는데 옛날에는 막 달려들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요즘 병원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어퍼인먼트 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인데 능력을 안 보여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소원도 안 했는데 하나님 왜 당신의 능력을 보입니까? 필사적으로 여러분 간구해도 하나님 걸 보여줄까 말까 한데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민족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사랑, 민족 사랑. 예. 그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나라는 안 사랑한다?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분이 그 신앙이 여기서 꽉 찬 거예요, 이 청년은. 두 번째는 회개, 성결. 그 회개를 실제로 이런 회개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고요, 신학교 졸업할 때 3일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또. 예?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예레미야 1장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 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냐면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14살 때 자기가 속여 먹은 게 기억났어요. 예? 10년 전에 일이 기억난 거죠. 24살에. 그러니까 한번 그 이상 돼. 그래가지고 그때 키가 작으니까 자기가 나이를 속여가지고 12살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반표짜리 10불짜리 5불의 표를 사가지고 차를 탄 거예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자기가 회계 편지 써가지고 철도 자기 거기다가 만포 기차 그때 반표짜리 기차 탔는데 키가 작다고 나이를 속여가지고 그 사과 편지와 함께 요금의 4배를 해서 자기 그 역에다 보냈어요.
역장이 보고 철도국장까지 갔어. 근데 철도국장이 놀란 거죠. 그때 나 속여먹고 다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때인데, 아니 이런 정직한 편지가 오니까 이 철도국장이 놀란 거예요. 아니 너는 무슨 종교를 가졌게 이렇게 착한 종교를 가졌냐 칭찬을 하더니, 야 이런 너무도 오래됐고 이제 너 죄 없다. 그리고 그 돈을 다시 보내줬어요. 이성무 청년한테 감탄하는 그런 귀절과 함께 보내줬어요. 자, 그래서 그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또 자기가 쓰지 않고 그걸 교회에다 다 헌금을 해버렸어요. 너무 감사해요. 헌금하기가 더 기쁜 거죠. 하나님 회개 열매로 내가 4배로 갚으려 해서 4배로 갚았더니 그거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게 또 교회에다가 드리니까 너무 기쁜 거죠. 예? 너무 기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건 죄는 오래돼도 죄입니다. 늦어도 깨닫게 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배단위 교회에서 내려올 때 어느 날 아침에 뭘 하다가 기억이 났어요. 내가 배단위 교회에서 가져온 게 있더라고. 내가 책을 좋아하는 배단위 교회 책을 여러 번 내 서고에 있는 게 보였어요. 제가 거기 그 도서 책임자 권사님한테 펴주셨어요. 제가 여차여차다 보다가 반납을 하고 이런 책이 있는데 밑줄도 많이 걷고 이제 뭐 새 책도 아니고 보낼 수도 없고 제가 책값을 이렇게 챙겨서 보냅니다. 용서하소서. 그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오래돼도 죄입니다. 빨리 회개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회개 안 하면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그게 문제죠. 죄를 회개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못 받는 거죠. 딱 자기가 이게 자물쇠가 아니에요. 죄는 죄물쇠.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물쇠가 딱 맞고 안 들어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는 빨리 회개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해방되시고 자유하게 되니까 하나님 막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제복으로 다 베풀어 주는 거죠. 시편 32편. 예?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시편 32편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3분 안에 끝날 텐데요. 다 빼고요. 뒤에 쭉.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계속 뭐 수모도 많았죠. 괴로운한테 끌려가서 또 매맞으면서 복음전도 하고 또 이제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때도 또 하나님 또 살려주셨어. 하여튼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빨치산 20명이 와서 죽이려고 숙청 대상자 목포에서 보험전하다가 빨치산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성봉 목사님이 그 빨치산들 앞에 섰는데 지금 죽일 사람들 책출하는 거예요. 예. 근데도 빨치산 그때 대장이 그 무슨 의예과 출신인데 그 친구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조사해보니까 이게 진짜 목사님이구나. 그러니까 뒤로 다 죽이고 목사님을 너무 지금 매맞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뭐 거의 인사불성 없이 죽을 지경에 있는 그거 벌써 지서에서 그렇게 해놨어요. 빨치산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 대장이 보더니 몸을 보니까 너무 이게 완전히 만신 차이가 된 거예요. 한 10명이 이 목사님을 죽으라고 때렸으니까 문매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야단치고 대장이 밤에 몰래 한 사람 붙여서 뒤로 내놓습니다. 죽는 거죠. 근데 봉산당이 다 지배할 텐데 목포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우리 부산구에는 다 지금 봉산당이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또 살아납니다. 하여튼 여러분 여기서 깨달은 건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그래서 여러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으로 갑시다. 그게 사명인데요. 그게 사명장인데 예레미야 사명장. 자, 본문으로 오늘 읽었으니까 같이 가봅시다. 거기 가면 자, 예레미야가 정말 20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듣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7절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10절까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자,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때도 또 기도하는 거지. 원래 기도하는 선배들한테 기도 배워, 기도 훈련받았거나 어머니한테 기도 혹독하게 훈련받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 하나 주신 거예요. 이건 그분에게도 딱 맞는 말씀이죠. 너 어리다고 너 그렇게 할 거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넌 가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명령하니까 가는 거예요. 누구 백으로? 하나님 백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말을 가지고? 내 말을 가지고 가는 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가서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무슨 말을 해줘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그때 말을 우리 혀에 주시는 거예요. 그 말 전하면 되죠. 딴 말하면 그 사람도 은혜 못 받고 전한 사람 또 은혜가 안 되고. 자, 결국 그래서 이 말씀을 힘을 얻고 이제 이가 10년 동안 담임 목회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생애는 전국을 커버하고 미국도 오시고 일본도 가는 정말 그 당시에 정말 부흥사가 됩니다. 부흥사 중엔 아주 최고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전문 교단에서도 이분을 담임직은 이제 그만하고 담임직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교인들 성도들 대표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전국을 돌고 그때 당시에 교회들이 다 얼마나 열악합니까? 다 무너졌고 공산당에게 숙대받았고 일본 사람들한테 다 배신자 속출했고 이러니까 그 교회를 재건하고 신앙의 부흥을 일으켜라 해서 이분이 순회 전도자로 바울처럼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분이 한국의 통일을 생각하고 너무 그걸 생각하고 수험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그 임종할 때는 수염이 이렇게 굉장히 아주 멋있게 났는데 그 사진을 여러분 보고 이렇게 자기는 통일이 이루어질 때 수염을 안 깎겠다고 끝까지 이제 나라 그 민족과 나라와 교계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제 1965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시는데요. 자, 여러분 많은 생애 중에 결론은 저였습니다. 저는 이분 생애에서 세 가지만 건졌습니다. 여러분은 나눌 것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정도 그 연세에요. 지금 당뇨가 심하고 요양해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이 주신 복음 때문에 계속 찾아가는 곳이 어디? 시골교회, 산촌교회, 어촌교회 정말 교통편도 없는데 다 걸어다니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난 큰 일만 하겠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깁니까? 이종은요 정말 그런데 작은 데 갈 필요도 없이 큰 교회에서만 오래도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도 큰 교회, 도시교회는 다 또 갈 사람들이 많으니까 난 안 간다. 아야 사절 싹 하고 시골 교회만 찾아간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또 목숨이 재촉된지도 모르는데 자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위기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우리는 더 풍성하게 경험합니다. 이분이 그렇게까지 되는 데는 위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또 일본 그 호시라는 그 아주 악독한 그 형사에게 끌려가서 거의 죽을 뻔하다 나옵니다. 그럴 때도 굴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또 그때 살려주세요. 그 호시 형사가 급사를 맞고 죽습니다. 그 후임자들이 두세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면으로 나오죠. 이 하나님 좀 잘못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사울 같은 꼴 되는 거죠. 주여 예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경찰서장들이 오는 데를 다 죽어. 하나님 사람 가둬놓고 그 경찰서장이 생명이 부지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교회 욕하면 안 되고요. 힘들어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정말 보듬고 사랑해야죠. 그거 가지고 자꾸 여러분 화내고 여러분 정말 비난하면 누굴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난하는 거고 나가서 예수님 비난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사울이 그 담에서 넘어지게 그거예요. 예수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때 아주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게 평생 그는 주인의 괴수로서 나는 주인의 괴수입니다 하고 정말 바울이 되는 거죠. 그런 어려운 경험 때문에. 자, 세 번째는요,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하고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정말 이런 일사각오로 살면은
어느 가운데도 사업을 한들 성공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가정을 꾸려간다고 가정을 못 세워가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내가 주님을 증거하리라 하면은 그것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주여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